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였어요. 당시 주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라고 할까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는데 이런 곳으로 병자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사정을 보면서 일찌감치 포기했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은 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들은 마침내 주님 계신 곳의 지붕에 구멍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리게 되었는데 주님께로 데려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잘 훈련된 특공대원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린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야유를 받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멀쩡한 집을 부수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또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일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뒤집어 쓰게 될 그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참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도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병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으로 친구인 병자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포기하려는 것은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 되겠어요.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혹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식물 인간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산소 호흡기만 떼어내면 금방 숨을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결단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그 어릴 때 할머니가 이 무슨 과일을 깎는다든지 채소를 다듬으실 때 버릴 것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을 보면서 무엇 하나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씨는 씨대로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 한 사람 버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음침한 사망의 걸작기를 헤매도록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러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혼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요, 이러한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n't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 당장 나에게 핍박이 따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니까 주님께 데려오면서 병자를 데려오면서 믿음으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임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면서 믿음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이 평소에는 성격이 좀 모나고 거친 사람도 병이 들면, 특별히 중병이 들면 온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병에 걸리면 그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좀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저희 먼 일가 중에도 이 중풍이 들어서 한쪽이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 건강할 때에는 제가 가끔씩 찾아뵙고 전도를 해도요, 콧방귀 하나 뀌지 않더니 중병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찾아가서 기도를 해줄 때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제 병 고쳐주시죠?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요, 그 술만 마셨다 하면 속된 말로 개차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아주 그런 못된 습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잔뜩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를 실컷 두들겨 패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데 얼굴에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닿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요, 자신의 아내가 그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음주운전 중에도 사고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지만 그러한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듣고 난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내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을 한 나머지 아내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등 신자로 1등 남편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헌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남편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여인의 믿음이 남편의 영혼을 구할 수 있었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으로 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예. 주님이 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은요, 주님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친구를 병에서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구해 주신다, 병에서 건져 주신다 하고 믿는 믿음이 되겠어요. 주님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님은요, 친구들에게 있었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음은 물론이고 또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생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고래심줄같이 찔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니까 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아주 성냥갑같이 반듯한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뭐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쉽지만 그곳을 통해서 병자를 들어 올렸다가 드러내린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혹시 가운데 뭐 가마를 메어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마를 메어본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마를 메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마꾼들의 키가 우선 비슷해야 되고 또 힘도 비슷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키가 너무 크고 다른 사람들은 키가 작다면 이게 제대로 가마를 맬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왼쪽 발을 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오른쪽 발을 딛고 있다면 그것도 가마를 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이 쓰게 된다면 가마가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가마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마를 잘 매기 위해서는 가마꾼들 사이에 협력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협력이 필요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협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친구가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요, 이와 같은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주님은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서로 두 사람이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격려해 주면서 중보 기도로 서로 돕기 원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두 사람이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렇게 전도에 헌신할 때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 예배당으로 한두 번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전도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영혼을 방치해 두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전도하는 영혼의 믿음이 자라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걸음도 주고 밥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달째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그 영혼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먼저 기도로 돕고 그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형제자매된 무리들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물질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발벗고 나섰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참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내 손으로 어떻게 그 열매를 좀 따보겠다. 내 손으로 전도의 열매를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나는 옷만 만져도 구원받는다. 왜? 만나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없고 걸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가서 나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뒤에서 만져야 되겠다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서 옷을 댄 거예요. 거기 되니까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27절에.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래서 딱 만지는 순간에 나 병 났구나. 만지는 순간에 자기는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다른 느낌, 무언가 내가 딱 난 느낌,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냥 나 났구나.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 거예요. 나 병이 떠나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절에 그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딱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지금 이걸 보시고 누가 내게 손대냐고 물어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몰리거나 연예인이 지나가거나 뭐 운동선수가 지나갈 때 막 아이돌이 지나갈 때 막 모였는데 누가 나 만졌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막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은 뭐 경호원들이 삥 둘러 있지만 옛날엔 경호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몇십 명이 만지고 뭐 더군다나 옷 만진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옷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말은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시고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누가 손대냐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시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실 때에 3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왜 두려우냐? 혈루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사람 만지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혈루병은 문둥병 같은 거예요. 쥐가 왜 나를 만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네가 혈루병인데 왜 나왔냐? 왜 나를 만졌냐? 그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떨면서 엎드리고, 사실은요 이마저마해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면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와서 나는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옷을 만지는 순간에 나는 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신다. 내 문제 해결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36절, 5절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고독하죠. 35절 말씀 같이 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이제 아직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자, 여기 대화에는 왜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는 가보셔야 수고만 하실 뿐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고생을 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요, 그냥 가셔서 아플 때 기도하면 살았을 텐데 시간 끄는 바람에, 저 여자가 와서 시간 끄는 바람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좀 시간이 끌어가지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의미 없다. 왜 선생님 힘들게 하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여인을 조금 원망하는 것 같이, 너가 시간 끌어서 우리 회당장님 딸 죽었다.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생각이 들려주십니까? 선생님 가셔봐야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까? 다 끝난 겁니다. 선생님 고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저 여자 뭐야 와가지고 왜 시간 뺏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딸 죽었잖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 했어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죽었다,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여인을 보고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뭘 믿으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아까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고쳐준다. 가자. 내가 살려준다. 가자. 그러고 가셨겠지요. 예수님이 나 싫어. 나 바빠. 안 가.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 안 할래. 나 안 간다. 야.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안 그러셨겠어요? 가셨다는 말은, 같이 가신다는 말은 내가 고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친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해라. 지금 너는 네 딸이 아플 때는 내가 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니까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네가 볼 때는 죽음은 끝난 거지만 내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무조건 믿어라. 내가 네 딸을 살린다고 고친다고 가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믿기만 해라.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려웠어도 내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이분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그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시니까 애가 죽어서 떠들고 사람들은 울고 통곡을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울고 통곡하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결별하기 때문에 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고 잠시 후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옛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데 가셨고 다시 만나는데 정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데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은 데 여행 가면 우리 통곡합니까? 그렇지 않지. 엄마가 크루즈 여행 가면 막 통곡을 합니까? 좋은 데 가셨는데 감사하지요. 또 만날 건데 감사한데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습관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곡부터 하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전도를 못했으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곡이 아니라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다 천국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독하지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초상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왜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애는 죽었어요, 자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거하고 자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건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나같이 영혼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얘기해도 안 들려요. 칼로 찔러도 몰라요. 땅에 묻어도 몰라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에 있을 때는 사는 것이고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자 영혼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거는 왜 다른 거냐?
자다가 깨무는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그 살아있죠. 자는 건 자는 건데,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건 달라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 빠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데 1층에 있으나 2층에 있으나 그 집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혼이 자고 있어서 이 안에 있으나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죽은 걸 잔다고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비웃어요. 아이고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세 사람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달리다금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중동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 말로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애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습에 42절에 보니까 명령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놀라고 죽은 애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래. 막 엄청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 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요, 이 말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계속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그분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 메고 와서 관을 메고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살아야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부 관을 메고 와서 살려달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 나는 천국 소망을 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이 소망을 주려고 왔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특별히 살린 건데, 이거 소문 퍼지면은 예수님이 곤란해지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만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미어터지겠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면은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실 분이면 그냥 안 하시면 될 텐데, 부탁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얘기는 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란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말이야, 너만 알아.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방 얘기하는 게 사람인데 그걸 아시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먹을 거 주는 거는 네가 해라. 먹을 거는 네가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할 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엄마가 음식에다가 먹여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 엄마가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병 고치시고 살리신 김에 음식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거지도 해 주시옵소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몸이 다 망가졌어요. 돈도 다 망가지고 돈도 없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격리가 됐어요. 사회와 격리가 됐어요. 너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지고 돈도 없고 격리가 되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는 회당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2살에 죽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12살이면 다 큰 거예요. 12살 다 컸는데 그런 애가 그렇게 아파 죽어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은 말씀 보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든지 아니면 회당장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주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다 두 가지 문제가,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도 그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죠. 이웃도 어렵지만 그 이웃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꼭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원래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는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올 줄 뻔히 아시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문제가 있든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으로 내 문제가 있든지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주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의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직 문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든지 하여튼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아프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대신 간구할 때에 정말 엎드려 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믿기만 해라. 남들이 말할 때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라, 그런 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짐이 있든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있든 그 짐은 나에게로 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을 때 나도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지옥 가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저분에게 넙죽절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5번째 시간입니다. 몇 달 전에 병원에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방 방법이 없는 췌장암은 위장의 뒤쪽에 있고 몸의 가운데 있으며 길이가 20cm 정도인데 위, 십이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비장 등의 장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곳이며 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단지 생활방식, 환경, 식생활 등의 변화, 당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최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술 후 살아남을 가능성은 20% 정도입니다. 증상을 보면 복통, 체중 감소, 몸과 눈의 흰자 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과 구토나 식욕부진, 권태감, 헛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다른 소화기 질병의 증세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아픔이 심해지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면 아픔이 적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파로티와 탤런트 김주승 씨와 배우 패트릭 웨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원인도 모르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수술 등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20%의 생존율도 안 되는 췌장암 선고로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분이 저를 만난 후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놀라는데 어떻게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살았는지를 보면 췌장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남자 또는 여자의 호르몬 성분이 바닥났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고 췌장염 또는 췌장암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영양을 공급해주면 췌장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생긴 질병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하여 기적같이 살아나신 두 분의 간증이 나간 것처럼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드신다면 예방과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어떤 소년이 길 가던 선교사의 얼굴빛에 매료가 되어 그 뒤 유명한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 제목을 선교사의 얼굴에서 본 것이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선교사의 빛나는 얼굴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빛나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한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한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